샬롬, 모두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본문이랄 수가 있는데요. 믿음과 행위, 삶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뜹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명쾌합니다.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1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인격과 삶과 변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 이 둘은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요. 17절,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20절에서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둘째,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행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헷갈려하는 것, 오해하는 것이 생기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선행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내가 선행을 해야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는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행위 구원론이 됩니다. 선행, 행위가 포커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와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위, 선행은 그냥 일반적인 행위나 선행이 아닙니다. 모든 선행과 좋은 삶이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행이나 행위는 어떤 선행, 어떤 행위입니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걸맞는 착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지 가시나무에서 엉뚱한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과 선행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꼭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에 더하여서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의 강조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 신뢰의 행위, 믿음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해를 할 만한 구절들 몇 가지만 좀 보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든 말씀 속에 있는데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딱 구절만 놓고서 보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봐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지 다른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함입니다. 22절에서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뒤에 부분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이다. 즉, 믿음이 행위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전인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오해가 없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었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말씀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불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만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는 것이었구나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4절의 말씀도 바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요. 2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이 구절만 보면 믿음만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을 봐야 되겠죠. 전체 맥락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에 걸맞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 또 열매, 그것은요 비록 처음부터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나무에서 비록 불완전하고 아직 완전히 연결지는 않았지만 그 열매가 분명히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행위,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행위를 말할 때 믿음을 떼어놓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의 행위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낼 때 진짜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면요.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 가능할까요? 그것은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낼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이 예로 나왔는데요. 가장 극적인 장면이어서 아마 예로 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핑계댈 이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안 바쳤다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능력을 언제 경험합니까? 말만 믿는다고,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고 방구석에 앉아있을 때는 안 나타납니다. 경험할 수가 없죠. 그 방구석을 뛰쳐나왔어. 박차고 나왔어. 나귀에 짐을 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간 여행을 떠나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릴 때입니다. 칼을 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제발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말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대로 살 때 진짜 그게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거 하는 것을 또 성경에 보면 아주 리얼한 또 한 가지 예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대로 살 때 진짜 그게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돈에 관한 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큰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만 돌아올 수가 있었고요. 또 진짜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장사도 마음대로 안 되고 흉년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또 믿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는데 말만 살아있고 알맹이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제일 무서운 놈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는데 제일 먼저 빼먹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11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웠기 때문이고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믿지 못한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게 바로 11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을 거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어? 그렇다면 말만 하지 말고 말만 믿는다 하지 말고 예배만 그렇게 그럴싸하게 드리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돈, 그것을 걸고 한번 너희의 믿음을 한번 살아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 믿음대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한번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붓나 안 붓나 한번 시험해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살아낼 때 진짜 그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죽은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소서. 믿음대로 살 때 그 믿음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 아닌